시간에 걸친 시간의 여정을 잘 마치고 무사히 도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그게 잘 될 거야. 시작.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시면서 오랜 세월 동안 감춰져 있었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증된 이 유산을 약속으로 이 시간 받으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고 말하면 오늘도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1절부터 9절까지 생활 윤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이고요. 18절부터 24절까지는 마무리 기도와 인사말이 나옵니다. 세 단락 중에 처음과 나중은 이전에 전한 내용들과 중복되기에 생략하고요. 10절부터 17절을 주축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결정하는 영적인 싸움을 다루는 것으로 에베소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보시면 끝까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맥이 빠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아무리 좋은 차도 멀리 갈 수가 없듯이 우리 신앙 속에서도 지금, 바로 지금 바람이 빠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람은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람처럼 임했던 10절 그 힘, 곧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곧 활기입니다. 우리 속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듀나미스입니다. 이 듀나미스는 영어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곧 성령은 권능인데 그 권능은 폭발하는 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저와 여러분 속에 폭발적인 활기를 불어넣는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무기력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분이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늘 그리스도와 접속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싸움도 든든히 먹어야 할 수 있듯이 영적 싸움도 든든히 성령이 채워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세요? 기독교인 하면 안 믿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보통 이렇죠. 선하고 친절하고 나누고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기독교인들에게 기대되고 있는 모습이 보통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보여줘야 할 기독교인들의 이미지는 뭐가 되어야 하냐면 전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사는 어떤 자냐면 싸우는 자입니다. 그럼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여기에 마귀는 보통 누구를 말하냐면 모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기록해 놓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온 천하를 꼬시는 자, 꿰이는 자,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주된 특색 한 가지인데 이게 가장 주된 특색인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나옵니다. 마귀의 가장 주된 특색이 이겁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 스스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와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식별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식별하는 거. 어느 의사분이 TV에서 건강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건강 다큐 프로그램에서 의사 선생님이 건강에 관련된 내용이 대략 이랬습니다. 몸에 이제 면역세포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대요. 면역세포가 군대 용어로 치면 보초병과 같대요. 이 보초병과 같은데 병균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은 먼저 물어본답니다. 너 병균이지? 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거나 자기 소속을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이 보초병인 면역세포가 못 들어가게 막는답니다. 그래서 그 병균이 일단 물러나요. 그리고 이 병균들이 어떻게 해야 저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를 서로 고민한답니다. 그래서 이 병균들이 찾아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변장이랍니다. 변장. 건강하게 생긴 세포인 것처럼 비슷하게 변장하고 다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변장 기술이 점점 뛰어나서 면역 세포들이 따라가지 못하면 질병과 암 환자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의학 기술이 발전했지만 질병과 암 환자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매번 새롭게 변장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이놈들을 잡아낼 수 있는 식별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의학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 내에서도 지금도 이런 싸움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현장에서도 계속 이런 싸움이 보이지 않게 수도 없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이 마귀의 특기가 뿔과 송곳니를 광명의 천사로 감추고 가장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식별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혈과 육을 가진 어느 특정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일체 힘들을 지침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전쟁 전략은요, 딱 한 가지예요.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한 놈만 팬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마귀들의 전장 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삶의 틈을 만들어서 갈라지도록 하는 것이랍니다. 어르신들, 제 세대 말고 어르신들 말을 빌리자면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더랍니다.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어른 살 때 어디에서 샀냐면 어디에서 샀는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샀냐면 연탄 가게였답니다. 왜냐하면 연탄 가게가 여름에는 연탄을 팔지 못해서 얼음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름에 손님이 찾아오면 창고에다가 쟁여둔 얼음을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손님이 가져갈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뭘로 깨냐면 망치가 아니었답니다. 망치가 아니라 송곳처럼 생긴 바늘이었답니다. 바늘로 톡톡톡 치면 신기하게도 깨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망치로 깨지 않습니다.
바늘로 깹니다. 우리 속에 조그만 틈을 만들고 갈라지게 만듭니다. 악한 영들이 이 말세에 득세하려면 이런 틈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에 보면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무절제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한다. 이게 말세의 징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도록 만들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12절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러하니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정신 차리고 이 말씀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앞에 부분은 입으라고 수동적이지만 이 13절은 능동적으로 취하라. 쟁취해라. 갑옷을 전신에 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하라고 하는 이 얘기는 너희들 마귀하고 싸우려면 맨몸으로는 불가능하다. 온몸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전쟁 무기를 획득하라는 것입니다. 취하라. 싸워서 취하라.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기 위해서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13절 그 다음에 보시면 결국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성도님들은 넘어져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좌절해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등을 보이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서서라고 싸울 준비에 대한 자세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서서. 여러분 전투에 임하는 자가 절대 누워있거나 앉아있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다가올 적군과 병균과 싸울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서서입니다. 서 있는 자들에게 전쟁 준비 첫 번째 물품을 14절에서 제공합니다. 첫 번째 전쟁 무기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인생 나그네 길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거추장스럽고 느릿들이기 쉬운 옷들이 막 너풀너풀 돼요. 막. 그럴 때마다 말씀의 허리로, 진리라는 말씀의 허리로 묶어서 동요매야 한다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집중해야 한다라는 개념의 설명입니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싸움의 힘,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진리를 아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만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다음 14절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신경은 무엇이냐면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구리금속으로 된 가슴판, 곧 흉패를 말합니다. 앞뒤를 보호하고 있는 흉패를 말하죠. 여러분, 적의 공격에 가장 위험한 곳이 내장 기관이 있는 이 가슴입니다. 가슴.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고대 사람들은 이 내장과 지금 레위기 말씀을 새벽에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내장은 고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 내장을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를 했냐면 이 내장과 우리의 감정선을 동일한 연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진리의 말씀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감정선을 건듭니다. 의의 호신경에 이 의는 은혜로 주신 십자가의 의를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15절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라고 15절 나왔나요? 이제 나왔나요?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상은 평안한 길일까요? 평안한 길이 아닐까요?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가다가 보면 못도 있고요, 생각지도 않은 압정에 찔리고요, 유리가 엄청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기본적으로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이 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쟁에서 신발은 가죽으로 수없이 덧대어 단단하게 여러 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신어야 세상의 평안의 복음 발자국, 화목의 복음의 발자국을 저와 여러분이 남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16절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이 방패는요, 이 가슴팍만 막는 작은 방패 사이즈가 아닙니다. 이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 가죽을 몇 번 덧대서 만든 전신을 가릴 수 있는 방패입니다. 여러분, 그 쿠어바디스나 배너 영화를 보시면 로마 병사들이 갖고 있던 방패를 상상해 주시면 아실 거예요. 몸 전체를 가리는 전신 방패예요. 그런데 마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온 천하를 꿰는 자로 길을 잃고 저와 여러분을 헤매이게 만듭니다. 열 하루길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속의 근거에서 바라보지 않고 현실과 감정을 근거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40년을 방황하게 된 겁니다. 그때마다 현실과 감정을 근거하니 애국을 자꾸 추억하니까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선이 떼어진 겁니다. 우리의 비교 근거는 현실이 아니라 약속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패 앞에, 성경의 방패 앞에 뭐라고 하는 수식이 달려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수식이 달려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사람 안에서 끌어내온 확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약속하신 분에게 근거를 두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은 어마어마한 적들로부터 매일 불화살의 공격을 이 시간도 받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현실과 감정에 근거한 믿음이 아닌 약속하신 분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의 방패를 우리 전신에 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17절, 구원의 투구를 착용하여. 투구란 얼굴과 목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목자 양육 시간에도 우리가 교육하고 있지만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시작이 있고, 구원에는 과정이 있고, 세 번째로 완성이 있습니다.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건져내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아 자기 부인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30년의 땅의 언어 습관, 몸의 습관 좀처럼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지가 않아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40년 동안 5대 광야와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구원의 과정을 힘들도록 거쳐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영광, 즉 영적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구원을 위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저자였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저와 여러분은 밤에 속해 있으면 안 되고 빛의 말씀에 매일같이 적게라도 끊임없이 낮에 속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망이 보여요. 이 소망이 보여야지 구원을 위하여서 믿음과 투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성령의 검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을 같이 알고 계시지만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이 검에 대하여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암송 구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마귀는요, 악한 관계,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마귀의 술수를 파악하고 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의 검을 든 우리의 모습을 마귀가 볼 때 두려워 떱니다. 결국 그 말씀 앞에 마귀는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이 그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우리 삶에도 말씀의 검을 붙들면 마귀가 두려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좌절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는 종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유혹과 맞서 싸워라. 위에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전사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전사여야 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통틀어 이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중심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아주 천천히 소화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에베소를 대표하는 이 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주시면서 뭐까지 가져오셨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육체 가운데 오셔서 그걸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미 유산으로 보증해 주셨대요. 약관으로 주셨대요.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이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면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보증 수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좀 덜 되시면 에베소서에 똑같은 쌍둥이 서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골로새서에는 이 내용을 간단하지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 머리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 안에 하나님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그 충만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충만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육체 안에 있습니다. 이건 약속이고 고유한 자녀들이 받는 유산인 거죠. 자녀가 받아 누릴 것들이에요. 이걸 찾아서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굳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설교를 가름하면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창세전에 계획하고 주시기로 보증하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가져오셨어요. 언젠가 천국 가서 누릴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모두 우리의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유산으로 보증하신 것들이에요. 이것은 내 느낌과 상관없이 약속으로 받으면 우리 삶 안에서 일하게 됩니다. 저는 매일같이 먹는 알약이 하나 있는데 유산균이 있어요. 그 유산균을 매일같이 먹을 때마다 내 안에서 과연 이 유산균이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지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내 느낌과 상관없이 이 유산균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 몸에서 일해요. 내 느낌과 상관없이. 마찬가지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이 말씀이 이 구약과 신약이 내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심을 마음으로 믿으시면 입으로 시인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장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약속에서 떼어놓으려고 미혹하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약속이 아닌 광야의 현실만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전투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이 시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부터 받아 누릴 것이다. 아멘. 이걸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유산균을 먹어서 효과가 있든 없든 여전히 내 안에 들어가면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일하게 되어지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함으로 신령한 복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가 360장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찬양을 힘있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좀 할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현실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되고 조용하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감동이 되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430년 동안 애국의 생활에 젖어 있는 우리가 말씀대로 언약을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 활력으로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입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도 싸움을 걸어오는 아기들에게 믿음의 방패를 세우고 성령의 검을 세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지게 되도록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시인한 복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전사가 되겠습니다. 세상 권세 앞에서 활기 있게 하고 힘 있게 하는 능력,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귀들과 싸워 승리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매일 성막들에서 내 뜻에 내 욕구의 각과 내장을 싣고 태우겠습니다. 그 자격으로 내일 일은 내 부모 되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성소에서 오늘만 주시는 만나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모든 전쟁의 머리와 권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자 옆에 사람 손잡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 끝내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 삶의 터전 위에 특별히 세 가족을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머리 위에 이 나라 정부와 이 민족 위에 선교하는 모든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하여 주시사 영원한 생명을 여시옵네. 우리 주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유 원장님은 잘 딸이가 어떻게 만드실까요? 선생님 잘하셨어요. 타임이 맞아서 아니 주일은 가시는 대로 빼기로 했거든. 근데 오늘 가셨네.